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으며 맑은 정신을 차리면서 외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자유와 믿음과 성령의 감화와 열심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유감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꼭 나갈 생각하면서도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늘 마음으로 뉘우치며 늘 새롭게 결심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다마는 하나님이여 무엇이건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벽마다 규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하시며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새벽 1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영원한 세계를 지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의 약속을 확인하며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으면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중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육신은 낡아지겠습니다마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은 날마다 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사오니 끝까지 이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파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사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거룩하고 복에 주의 손으로 주의 그릇으로 주의 기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도망교회의 성도들, 주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을 생활 속에서 혹은 섬기는 생활에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되 금년에는 많은 행사도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사온데 이 행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 앞에 조용히 나타나 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굳게 닫힌 문을 열기도 하며 불쌍한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을 세우는 일, 엄청난 일이 오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유학 중의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심히 존열히 하여 젊었을 때 주를 섬기며 주 안에서 성실히 성장하게 하옵시고 주의 귀한 일꾼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싸우니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당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며 주의 거룩하신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 중에 하나, 한 시각장애자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에는 특별히 그 사역 속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얼마든지 많은 일 아닙니까? 이러한 병자, 저런 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는 그런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논리적으로 추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사록에 아주 우리가 알아야 할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이 속에서 구절구절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은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난 말씀이다. 또 행동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대기를 구하거늘.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건 인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만약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간접적인 믿음입니다. 한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 거기에도 보면은 저들의 믿음 보시고 그랬어요.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게 되고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이고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으련만 그렇지 못했어요. 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같은 소경이지만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여리고 성 가까이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서 말려도 망구가 냅니다. 이게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인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다. 이 시각장애자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걸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끌려오면서 속으로는 글쎄 이게 내 눈이 뜰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그것이 이런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아예 눈 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글쎄 다른 사람이 병원 다 고친다 하더라도 내 눈은 안 읽어요. 이건 장애자니까 영이 아니거든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병과 장애는 달라요. 디지즈하고 디스오더는 다른 거예요. 장애라는 것은 이게 진행이 멈춘 거예요. 이젠 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동시에 아픈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장애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시각장애자가 왜 예수님께 자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문득병도 고치고 이런 많은 귀머거리도 고치고 다 고친다고 해도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병이 아니거든. 이건 장애고 또 날 때 장애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니까 이것이 고침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가끔 보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인격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구제불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포자기한 지 오래됐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변화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외다. 나는 받을 수 없는 성격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이미 절망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못 고친다. 저 사람은 못 고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올 때 이 사람 따라 나와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따라와서 안 가겠다고 도망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피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면서 끌려왔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서도 순종하면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만은 못하고 그래도 주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의심이 있어도 순종은 해야 돼요. 마음에 없어도 행동은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요. 이 사람이 만일에 절대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이 사람은 영영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따라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조용히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동적이고 호극적이지만은 그만큼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다음에 보면 두 번째 하나 사건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건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온 친구들, 그 친척이든 누구든 바로 그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거 보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여기에 이 데리고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켰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여러 사람의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대1로 만나려고 합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침을 탔어요.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거기 나면서부터 소경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놓고도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바로 이 순간이 어려운 순간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시간도 되고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도 됩니다. 이 사람의 겸손과 이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침을 뱉었다는 말을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은 농촌에서 보면 옛날 소위 민간요법 중에는 침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에서 일하다가 혹 벌레에 물린다든가 당장 빨갛게 이렇게 번지면서 올라옵니다. 그때에 첫 번 할 수 있는 치유 방법이 민간요법이 침 바르는 겁니다. 침을 발라요. 그렇게 합니다. 또 혹 목이 뜨끔뜨끔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또 아침에 물 마시기 전에 색끝 나온 그 침, 그 좀 진한 침, 그거의 효력이 있어요. 그 침을 뱉어서 목에다 바르잖아요, 이렇게. 애들은 그게 싫다고 도망다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입니다. 올 발라야 낫느니라. 딱 바르거든요. 그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침을 바르거든요. 이 침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항생제거든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눈이 엄청난 항생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 눈병 걸려서 못 견딜 겁니다. 이건 공기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공기에서 이렇게 균이 가서 닿아도 침이 한번 눈물이 싹 지나가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으면 여기 나는 거죠. 그래서 씻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침은 더더욱 아주 중요한 항생제옷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입은 찌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여기서 부식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침이라는 것이 좋은 약재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벌레 물린 것도 그걸로 고치고 혹 이렇게 부은 것도 이걸로 고친다 하더라도 그래. 시각장애자의 눈을 침으로 고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통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상식 바뀌거든요. 이거 문제가 되는데 이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이 눈을 침에 뱉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목숨은 내 이 병은 그대로 주님께 맡깁니다. 째든지 그냥 붓든지 침을 놓든지 약을 먹이든지 침을 뱉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적으로 그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 방법과 그 결과를 완전히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에 침을 뱉는 순간에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감히 그럴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시간에 침 뱉는 것에 여보시오, 이 사람을 뭘로 하는기요? 대체 사람입니다. 아니 시각장애자의 눈은 눈이 아닌 줄 알고 어디다가 침을 뱉기요? 그리고 화락딱 도망을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이야말로 어찌 생각하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조용히 순종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사람들이 갑시다 할 때 끌려오는 것이 믿음이고 와서는 예수님께서 동구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눈에다가 침을 뱉었지만은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어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상당히 오늘 본문만은 다른 자들은 단번에 고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고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우러러보며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그런 아직까지 사람을 본 일이 없으니까. 나무는 이렇게 만져보았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여기 보니 다시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다릅니다. 여기 보니 주목하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한 전치사가 빠졌습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그랬어요. 주님 주목하고 보니 그 다음에 만물을 밝히 보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나무를 보고 여기서부터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 인자한 얼굴을 먼저 뵙고 그 다음에 밝히 시력을 회복해서 사물을 밝게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큰 일 나타날 때까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키워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손을 대고 동구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을 키웠어요. 믿음을 전시켰어요. 믿음을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이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부족한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이 작은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때 가서 여기서 어느 수준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안수하고 그는 만물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나무로 보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자기가 전에 알 것은 나무뿐이니까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늘 만져본 게 아니니까. 이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봅니다. 아직도 자기가 가졌던 전에 가졌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 다시 안수하니 자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면 주님도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점도 치고 무당도 굿도 하고 마구꾸리도 하고 하던 사람들 아직 생각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가졌던 전 이해 그런 선입견 전 경험들이 버리지 못한 그런 낡은 생각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예수를 마술사처럼 예수님을 마치 무슨 점치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다 아직도 한 번 더 안수받아야 돼요. 한 번 더 중생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능력을 체험해서 주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의해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목해서 본다.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내나? 무엇을 먹을까? 장난은 어떻게 될까? 그 많은 걱정 잠깐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점을 맞추세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을 바로 안 다음에야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바로 보고야 그 다음에 이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를 보고 주님을 보고 남편을 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세요.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 걱정에 잔뜩 쓰여서 정신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질 않아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